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감기나 이런 질병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참비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남한산성 산행을 했습니다. 남전도 회원은 한 분 오셨고, 우리 박효구 장로님이 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문화해설사처럼 곳곳에 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석연 안수 입사님이 AI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답게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석연 안수 입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열쇠가 있는 곳.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고 집에 들어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년을 안아주며 기분을 회복시킬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잠깐 나가서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를 좀 도와드리고 오겠니?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베풀고 오렴. 그 후로도 소년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도움을 베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아무리 상해 있어도 어머니의 말을 따라 일단 누군가를 돕고 오면 거짓말처럼 행복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자신이 창시한 긍정 심리학은 그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알려준 지혜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려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깊은 학식이나 많은 부, 큰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느끼는 행복과 보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작은 열쇠들입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을 향한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영혼에 임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행복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임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손을 펼 때가 사실은 행복을 느끼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도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결코 어려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쉬운 이야기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성경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되어져도, 또 쉬운 예화들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돕지 않으시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듣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모두가 다 깨닫고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듣고 믿고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양과 목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죠. 유대인은 오랜 생활,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는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양과 목자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로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0절의 말씀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인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 사회에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었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또한 선지자들에게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꾼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친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자는 문이고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간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9절 또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당시 팔레스틴의 그 양우리, 들에 지어져 있는 양우리는 돌이나 흙으로 쌓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이 하나가 있고 목자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양들을 이끌고 또한 들여보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절도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는 크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몰래 훔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몰래 들어와서 훔치는 자가 절도고, 그 다음에 강도는 레이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폭력을 사용해서 약탈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를 표현하면서 영적인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이제 조금 우리가 앞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한 한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여행 작가인 H.V.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틴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팔레스틴에 가서 광야에 이렇게 나아가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게 되는데, 양 치는 목자들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광야에 돌로 둥글게 쌓아 올린 양 우리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튼이라고 하는 여행 작가가 그 양 우리에 가서 문을 이렇게 그 입구를 보니까 문짝이 달려 있지 않더래요. 보통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문짝을 달아 놓죠. 그래야 양이 도망가지 못하고 이리가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짝이 없는 이 양 우리를 보고 목자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보세요, 왜 이 우리에 문이 없습니까? 밤에 짐승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양들이 제 멋대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바로 문입니다. 밤이 되면 내가 이 뚫린 입구에 가로누워 잠을 잡니다. 어떤 양도 내 몸을 밟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어떤 이리도 내 몸을 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팔레스틴의 이제 양과 목자 우리에 관한 이 상식을 알게 되면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6절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간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양이 몇 마리가 됐든지 몇백 마리가 됐든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우물을 이제 양들의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일 때까지 닫아 놓는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재밌는 것은 목자들이 양을 다 끌고 우물에 모여들면 우물의 문을 열어서 이 물을 양들에게 마시게 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제 이 양들이 몰고 오는 양의 숫자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많은 양이 몰려와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누구네 이렇게 양들이 구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물을 마신대요. 다 한꺼번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면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와서 그 양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러면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간단하대요. 목자가 이렇게 밖에 서서 양들이 물을 다 마시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자기 양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낸대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양들은 그냥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대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많은 양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지지 하는데 양들은 다 자기를 부르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목자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시력은 매우 나쁘대요. 그런데 청력은 매우 발달해 있대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의 특징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죠.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선한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서양의 양치기와 이 중동의 양치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앞장서서 가면서 양을 끌어간대요. 그런데 유럽의 양치기는 뒤에서 몰아간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앞에 서서 가면 양들이 그냥 그 목자를 따라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목자가 먼저 가면서 풀밭이 좋은 풀밭인지 아닌지, 안전한 길인지 아닌지, 맹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면 그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노래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목자가 앞에 가면서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양은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존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팔레스틴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의 이야기를 듣고 글에 남겼는데, 이렇게 남겨놨어요. 한 영국 여행자가 팔레스틴을 여행하던 중 목동이 양들 앞에 서서 길을 걷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행자는 목자에게 왜 뒤에서 양들을 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목동은 저는 양을 몰지 않습니다. 앞에서 걸으면 양들이 저를 알아보고 따라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앞에 서면 양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자는 반신반의하며 목동의 겉옷을 빌려 입고 앞서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한 마리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글인데, 예수님은 양에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순히 좋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상적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시다, 그런 의미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반면에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나 도덕대가 오는 것을 볼 때 달아나게 된다.
이 삭구는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다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한 것이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으심을 통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생명을 다시 얻어 부활함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3절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결과는 부활이었고, 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사용되어진 풍성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리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조금 많다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강물이 뚜기를 넘어 범람하듯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의 은혜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인 동시에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얻게 되는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일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그런 표현이 있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쉼을 얻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 말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인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그냥 넘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과하도록 넘치게 기대 이상으로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자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꼴을 얻는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완전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이시기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합법적인 목자이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히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함을 누리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 참빛교회 위에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은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치료자이시오니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참빛 성도들과 가족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 강건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그리고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